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 그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러 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날개 아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궁에서 이제 쫓겨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다윗은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청년의 때에 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한 13년에서 길면 17년까지도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한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화 황해를 보셨는지요? 안 보셨는 것 같은데 영화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황해를 보시면 황해의 내용을 나중에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하정우가 참 고생했다. 하정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뛰어나이더라 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도망자라는 게 사실 그러한 느낌입니다. 조금도 쉴 여유가 없이 계속 뛰어다니다가 좀 주워 먹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다윗이 이런 도망자에서 실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실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광야는 아니지만 주변 국가로 도피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그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삶을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평범한 삶과는 좀 다르죠. 뭔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지금 광야를 걸었거나 아니면 이미 광야를 걸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도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광야를 걷다 보면요, 내가 참 수렁에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꼭 그 수렁에 빠진 게 나의 잘못과 연관돼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자책하는 어떤 잘못된 선택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된 거는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선택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학교를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로 똑같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학교는 진짜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를 가야 우리가 성인으로 빚어지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인으로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넣으세요. 학교에, 광야에. 근데 광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러한 일상의 환경은 아닙니다. 특징이 있어요. 광야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엉겅퀴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느껴지기에 좌절과 실패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그래요.
그럼 이러한 광야에서 배우는 건 뭘까요?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이렇게 하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연히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분,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 주인이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점점 깊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교육 방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깊은 외로움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조금씩 넘겨감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털려나가고 이런 시간만일까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의 다윗을 이제 오늘부터 볼 텐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림인데, 그 시간이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지식이 이때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시간이 되면,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시편이 아주 많은 부분을 이 광야 때를 지날 때에 실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수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온 전인으로 체득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23편도 그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걸 알면서도 데리고 가세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양과 목자가 가장 친밀해지고 양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 기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자마자 잠시 높당에 들어서 성소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로 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도착 지점이었어요. 쫓기자마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간 곳이 이제 아기스가 다스리는 가드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다윗에게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드는 블레셋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시란 말을 썼지만 고대 사회는 도시가 국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란 커다란 덩어리의 나라가 있지만 아테나도 도시국가고 스파르타도 도시국가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자기 나라로 하고. 근데 또 그리스가 싸우면 또 둘이 또 연합해서 또 싸움을 하죠. 그렇듯이 블레셋도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네,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오죠. 네.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블레셋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용맹스럽고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입장에서 이 가드 사람, 특히 이 가드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돌팔매질을 하고 죽여도 시원찮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가드로 간 겁니다. 참 웃기죠. 아무래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됐으니까 오히려 내가 적국에 망명을 하면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수하에 두려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윗이 자기 수하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기들을 견제 세력으로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큰 이득이 있죠.
그래서 호의를 보이려 합니다.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통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다급했어요.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은 실수였어요. 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자기의 삶이 아직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역시 상황은 다윗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가드의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다윗은요 그 땅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게도 사울은 안중에 이제 없는 겁니다. 저 다윗이 진짜 실제적인 통치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왕이니까 지금 빨리 죽여서 골리앗을 쳐 죽인 이 모욕을 우리가 갚고 다시금 우리의 기강을, 이 나라의 이 힘을 다시 세우자. 이 세상에 만방에 드러내자. 이 다윗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드러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기스도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죠. 다윗은 그때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젠 내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이 행동을 얼마나 실감나게 했을까요? 정말 살고 싶어서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게 이렇게 몸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겠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만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연기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비참했겠죠. 안쓰럽잖아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가드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소였는데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연기가 먹혀 들어갔어요. 이 연기가 먹혀 들어가서 아기스가 웬 미친 사람이냐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내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의 실수로 적국으로 망명으로 선택을 했고 다윗을 죽여 다윗의 위신을, 나라의 위신을 세우고자 했던 그 가드의 사람들, 그리고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해하기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광야 학교의 양육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네가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죽은 게 사실 기적이었어요. 살아난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통찰하시면서 가르칠 걸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보호도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겠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과 시편은 참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미친 척해서 블레셋에게서 쫓겨나서 바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몇 절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34편 표제어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쓴 시인데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 6절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경험을 한 다윗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건 왜일까요? 사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비참했을 텐데 내가 정말 내가 다윗이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하고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사실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어요. 사실 완전히 죽은 목숨 가운데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입 밖으로는 하나님이란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세포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 외에는 다윗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버렸어요. 정말 사는 겁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때의 기쁨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오직 다윗만 아는 기쁨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비참하고 수치스럽지만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느낄 여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느껴진 거예요. 다윗 안에서 벌어진 일은 오직 다윗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만 아는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향한 그 기쁨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 침 흘리고 미친 척을 했지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찾았던 다윗의 그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체득케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자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어떠한 경험이었어요. 광야 학교의 바로 첫 경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다면 그러한 부르짖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응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시원찮아 보일지라도 그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뿐이 없네요, 정말 하나님만,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정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쫓겨난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일은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22장의 내용인데요. 쫓겨나자마자, 다윗이 가드에서 쫓겨나자마자 다시 유다 땅 내에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돼 있죠.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 저기서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곳이고, 밑에 이제 염해 사해가 있죠. 이 동그라미 친 파란색이 위에가 여부스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세모가 가드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이나요? 위에 여부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당에서 이제 도망을 쳐서 가드까지 왔어요.
가드에 왔는데 미친 채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아둘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나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굴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왜 굴을 택했겠어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굴이겠죠. 그렇게 굴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고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은둔 생활에 그래도 적합한 곳이 바로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부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좀 밑에 있는 저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머물자 다윗의 가족들이 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고 아둘람으로 가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이젠 그 가족들도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윗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돼서 만나게 된 겁니다. 함께 도망자가 된 거죠. 가족들도 죄 없이. 그런데 이 아들람 굴에요, 가족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강한 자에게 당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원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 약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같이 함께 살아가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약자들은 항상 사회의 구석에 처해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그 유명한 다윗이 버려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버려졌고 도망다니고 마음이 상했고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 소외당한 자가 됐다는 것을 이 소외당한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 약자라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거기로 모여든 겁니다. 모이자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한 자들의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가량이 됐고 그 400명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러한 마을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왕국에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것은 강한 자,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모임을 쉽게 만들고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게 됩니다. 약한 자나 소외된 자나 힘없고 돈 없고 상처받은 사람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광야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도 그러죠. 교회를 찾다가 상처받고, 아니면 교회가 잘못된 걸 보고 교회 권세 있는 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서 찾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018년 교회갱신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내가 성도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랍니다.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찾고 찾는 교회가 뭐겠어요? 이러한 아들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실은 온전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하죠. 그렇지만 온전한 방향을 쫓아서 가려는 노력과 약한 자들도 똑같이 대접받는 곳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방향성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힘없고 돈 없고 괄시받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백정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당시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어요. 백정이 장로가 됐다 그러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도저히 같이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러고 막 항의하고 안 받아들여지자 싸우고 분열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소외받는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장에서, 이 남은 이 소외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렵지 않겠어요? 자신들은 힘이 없어요. 저 양반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무엘 선교사님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해야 합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이 진리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나가버렸던, 그 화내면서 나가버렸던 그 양반들이 다시금 고개 숙이면서 들어왔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125년 됐다는 게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전통과 이 가치를 지녀서 우리가 설립됐다는 거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스토리로 우리가 본질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문에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더 그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보고 힘 있는 자들도 이젠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형성이 됐다는 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이 사무엘 선교사님과 승동교회가 계속 고종황제한테 이것들 요청했죠. 계급 타파. 결국에는 그게 씨앗이 되어서 계급이 파파가 되는 세상에 굉장히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반대로 군림하게 되면 아둘람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사실도. 그래서 아둘람은요,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는 본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본질이며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많고 한데 청년부가 좀 더 많죠. 요즘 비슷비슷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청년들을 더 많이 아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로서 소외받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모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써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게 좋든 싫든 광야를 걸었거나 걷고 있거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양육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마치 내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는 느낌들, 멈춰서 있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광야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걸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출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온전히 하나님이 서게 하신 곳에 들여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간헐적이라면, 너무나도 간헐적이나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윗과 같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다윗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윗같이 만들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간헐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경험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도 또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 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서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또 반대로 가라고 하시는데 버티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순종함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많이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정말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더 못해지는 그런 느낌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또 데려가시는 만큼 하나님과 온전히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내시는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즐거움을 더욱더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